예,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하여튼, 오늘도 우리 최신교리 세미나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종일 교회에 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네, 이 예배 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아 계신 우리 집사님 두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총 주제는 뭘까요? 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얘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그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경주 집사님.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달려온이라고 막 헐레벌떡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까지 하니까 네. 다들 긴장하고 계시죠? 네, 질문할까봐. 믿음은 우리의 느낌이나 이성이나 환경이나 과학적인 방법이 그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학과 의학이 사라에 대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4장 22절 볼까요? 우리가 이제 4장 22절, 오늘 5장 나갈 텐데 잠깐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22절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었는데, 그 믿음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고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한 구원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환경과 과학적 방법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3장부터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5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5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4장 이야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야기가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쭉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로마서 총 주제는 로마서
1장 몇 절이 로마서의 총 주제를 말하고 있는 성경절이라고 그랬죠?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총 주제였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4장까지 내용이고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리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5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보면 끝장까지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갖고 내 마음에 모시는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두 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겐 대단한 일이었어요. 예?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일이 굉장한 사건입니까? 집사님? 예. 역사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분기점으로 해서 뭐와 무엇이 나눠지죠? 예. BC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역사가 나눠져요. 그 이전을 뭐라 그럽니까? BC. 다시 말하면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리고 그 이후를 아노 도미니 그래갖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를 AD와 BC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확실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들어온 이전과 이후의 삶도 확연하게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AD와 BC가 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분명한 역사적 차이가 나타나야 되나요? 우리 와이프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힘있게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실제 힘있게 안 나타나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는 믿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딜레마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다 그러면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파박 스파크가 막 터져나와야 돼요.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고 이 말씀이 쭉쭉 들어와야 돼요. 제가 이 성경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비록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근데 마치 여름날에 그 떼약볕 아래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강아지 모양, 그 다음에 이 풀린 복식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하고 간신하게 버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거 기원전 이 사람인가 기원 후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농담이고요.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요. 삶에 피곤하고 지치고. 그죠? 여러분, 왜 믿기는 믿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가?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요. 한마디로 신앙이 관념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관념화. 다시 말하면 신앙이 현실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론으로 전락해버려요. 교리로. 그럴 때는 맥을 못 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나이가 한 50 정도가 되는데, 사람의 나이가 한 50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서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 신앙은 우리의 노년을 참 평안하게 이끌어줄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죠. 네. 동의합니까? 저도 처음에 신앙을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내가 이 노이로제 때문에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갖고, 이 하나의 어떤 신앙에 도움을 받기 위해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펼쳐서 읽어 들어갈 때, 실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무슨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무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무의미하게 사라지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의 국면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문수 집사님 70평생을 믿음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교인들과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성경을 보면요. 성경 역사의 이야기는 전부 다 뭐의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 이야기. 또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성경의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예? 재림 이야기. 전쟁이에요. 전쟁 이야기. 각 시대 대쟁투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재림교회의 역사관은 전쟁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예요. 처음부터까지 전쟁 이야기. 모세오경,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기 내용이 전부 다 뭐냐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와 싸우는 전쟁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와 계시록도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작은 뿔 무슨 나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싸우는 이야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에요. 지면 노예가 되고 죽음이 오고 비참함이 몰려오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할 싸움에서 언제나 최대의 무기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사복음서, 계시록 전부 다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계시록의 모티브,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7교회 나오는 이야기마다 뭐가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고 이 말은 매일매일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이기느냐 지느냐의 치열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탁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무슨 우리가 정서적으로 윤택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거나 믿음을 하나의 관념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필요할 때는 꺼내 쓰고 내가 잊고 지낼 때는 무심하게 책꽂이에 꽂아두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나 철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일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놓지 못하면 아주 희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교회에 오더라도 그냥 오늘 나가볼까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로 지나가는 우리가. 여러분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논리를 연결시키는 단순한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끌어오는 뭐다?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단을 이기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단을 승리하면서 우리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는 이 여행을 계속 경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책상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맺히냐면 열매가 맺혀요. 왜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현실 속에서는 계속 불가능할 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환경이나 경험이나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정말 연구하고 생각하고 했을 때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이 분명하고 명쾌한 이 답만큼은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는 사무엘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의 사기 앞에 전부 다 나서지를 못해요. 잘못하면 이제는 전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갈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환경을 딱 보고 딱 절망해버렸거든요. 근데 참 궁금한 것은 이 상황에서 왜 다윗만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갔을까요? 집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다윗만이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 나갔을까요? 그러면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다윗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정말로 다윗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전부 이방인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도 알고 있었고,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킨 이야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사, 이론에는 다 척척 박사들이었어요. 그죠? 왜냐 그러면 신명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임방과 문설주, 그 다음에 이마와 옥기세 전부 다 말씀을 붙여놓고 암송하는 삶을 살았어요. 전부 다. 우리처럼. 네. 그러나 그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겐 하나의 이론이었고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로마서를 이론으로만 알았지 살리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믿음이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에게만큼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삶으로 체득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병사들 대부분은 전부 내가 무슨 이 믿음을 가지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어 하면서 골리앗의 위세 앞에 다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어려움에 당면한 이 모든 문제, 칠흑 같은 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다 벌벌 떨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불가능의 벽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위기의 때 절대 골리앗을 상대해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 하나하나만큼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좀 아멘 해보세요, 집사님. 하라고 해야지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제가 웃으면서 하지만요. 나중에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참 중요한 말이었는데 내가 놓치고 살았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우리가 지금 삶에 체득하지 못하면 다윗이 그 양을 먹이면서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양을 뺏어가는 그 곰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겼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지며 경험하며 체득하며 살아온 이 다윗이 이 순간을 보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지는 이 형편을 보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성령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직 누구에게,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윗아, 일어서라. 내가 너를 지금 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령의 충동을 받는 순간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말미암는 의를 로마서 몇 줄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하며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 이 시대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가 온 땅으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고자 하는 갈망으로 일어났을 때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처럼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적으로 다른 어떤 세상,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삶의 경험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로마서의 총주제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나가는 부분은 살리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살리라는 부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삶의 부분인데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보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된다는 삶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이건 첫 번째 열매는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지속적인 거고 세 번째 열매는 최종적인 결과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누리는 최종적인 결과가 세 번째. 이게 보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열매를 경험하지 않고는 세 번째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 열매가 뭘까요? 첫째는 뭘까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 앞에 4장까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린다? 화평을 누리는 거. 이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 피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좀 다룰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이건 즉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과 더불어 오는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다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죠. 이 두 번째 열매는 은혜 아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건 지속적인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지속적인 열매예요. 세 번째는 2절 후반부에 보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 세 번째 열매는 궁극적인 열매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영광. 이 세 가지의 열매가 크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맺힌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화평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무슨 상태예요?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와 지금 북한이 지금 안정이 없잖아요. 화평이 없잖아요. 안정이 없잖아요. 미국이 어느 나라와 원수예요, 지금? 미국과 원수잖아요. 만일 우리가 미국과 원수된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늘 불안해요.
언제 이 스텔스 폭격기 우리나라 나라 들어와갖고 우리 군사시설을 때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미국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언제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까봐 늘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더불어서 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과 단독 협상을 하려고 자꾸 애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나 고려 시대에 큰 나라들과 사이가 좋으면 좀 굴욕적이지만 이 4대 외교를 펼칠 때는 나라가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버지 나라, 형님 나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낼 때는 안정이 되었어요. 근데 북벌론을 펼치면서 중국을 평정한 큰 나라들, 예를 들면 후금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군주의 나라가 아니라 이런 나라들을 군주의 나라가 아니라 오랑캐로 딱 규정하면서 우리가 그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조약을 깨트려버리면 화평이 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병자호란이니 무슨 호란이니 하면서 이런 전란이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고구려처럼 우리가 힘의 우위를 있을 때는 승리를 보장한 싸움을 맨날 큰 나라들과 싸울 수 있다 그러면 이웃나라와 화친하지 않더라도 평화가 지속되지만 힘도 안 되면서 북벌론을 펼칠 때는 온 나라가 전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역사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고 원수된 상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항상 어떨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단순하잖아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성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못 느끼는데 당시 구약의 문화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 이 피스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소 봉사를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아련하는 사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네? 네?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성소를 보면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둘째 휘장을 지나갔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때 이 대제사장에게 반드시 그 손에 쥐고 들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이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뭘 들고 들어가야 돼요? 네? 모르세요? 성소 공부를 제가 한번 다시 해야 됩니까? 우리 어린 양의 피예요, 피.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둘째 휘장에 들어갈 때.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 장치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피를 들고 들어가면서도. 그 하나는 뭡니까? 허리에 묶는 노끈. 그리고 또 하나는 발목에 단 방울이었어요. 이거 출애굽기 하면서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죠? 집사님 다 외우지 않았어요, 우리 김부선 집사님 그때. 근데 왜 이 끈을 묶고 방울을 다는지 아십니까? 달랑달랑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방울 달랑달랑 하면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나요? 네, 죽을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범죄함으로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간 안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하지만 갑자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거기서 죽었구나 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죽더라도 그 사람의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묶어놓은 이 노끈을 그냥 밖에 있어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끈을 허리에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제사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미워하시고 죄된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이 죄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자 이런 제사법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설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아주 흠뻑 적지 않으면 우리 전부가 예수님의 피로 적셔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호와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다는 심각한 각오를 하고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추어진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적셔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완전히 우리에게 흠뻑 적셔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조차도 두려움으로 그 휘장을 지나가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이 둘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가림막,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닫혀졌던 가림막이 딱 찢어졌다는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곧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과 같은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피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간합하신다는 이 확증과 이 경험은 우리 마음에 굉장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라는 이 단어를 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도 우리가 먹어야지만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누리자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도, 이 피스, 화평도 우리가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누리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요. 미국의 최대 구두쇠로 뽑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하티 그린이라는 이 노파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장수한 할머니인데, 근데 이분의 아들이 한 몇십 년 전에 다리가 이렇게 이제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갖고 다리를 잘라내고 평생 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살았는가 봐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묽은 죽으로 이렇게 연명하며 매일 살았대요. 근데 돌아가실 때 병명이 뭐였냐 그러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근데 이제 이 노파가 죽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할머니의 저금 통장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90년도 더 되겠네요. 90년도 됐으면 한 1920년대인데 그 당시 돈으로 통장에 얼마 있었냐면 1억 불. 얼마예요? 1억 불이면. 1억 불이면 얼마예요? 한 1200억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 1억 불이면. 그 당시에 1200억이면 지금으로 하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어떻고 100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가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쓸 줄 모르는 그런 병든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바로 이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부가 있고 구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못하고 굶어 죽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끌어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권능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이 화평과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삐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절대 뭔가 사이가 불편해지면, 엄마 아빠와의 사이가 불편해지면 절대로 우리에게 와서, 부모에게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짜증만 내지 자신에게 필요한 요구들을 하지 못해요. 사이가 무너지게 되면. 근데 엄마 아빠하고 화목해지면 온갖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와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뭐냐 그러면 기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과의 관계가 이 평화로운 관계, 다시 말하면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 하나하나마다 조르는 거예요.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 심령의 부요함과 충만함과 평안,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들어간,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간 화평을 누리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의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꼭 우리가 이해하고 삶에 닥쳐진 이 골리앗 같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한다, 나는 이제 절망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갖 부요한 것들, 우리에게 엄청난 부요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이 관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내려오는 이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온 하늘의 보화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론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도 누리지 못하고 관념화, 이론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축복들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위치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